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꿈의 교회와 함께 하면서 연차가 얼마 안 됐을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의 것을 버리라는 말이었는데요. 이게 처음에는 잘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역적인 노하우들을 이곳에서 펼치면 오히려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왜 내 것을 버리라고 하는 거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나의 것을 버리라고 하는 것들이 점점 이해가 가더라고요. 사역적인 노하우는 둘째 치더라도요, 나의 생각과 나의 고집과 관점을 버리는 게 중요했었더라고요. 그래야지 제가 함께하고 있는 이 꿈의 교회에 맞는 사역자로 함께 동역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었을 때 제가 가지고 있는 역량도 교회 흐름에 맞출 수 있게 되고 더 큰 뮤너지로도 드러나게 됨을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삶을 살아갈 때면요,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을 여러 의문을 가진 채 감당해야 할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설명해주고 납득을 하고 이해를 하고 감당하면 더 편할 텐데 결과를 볼 때까지 그 의문을 가지고 감당해야 하니까 사실 답답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러나 될까 말까의 생각보다 그래 이대로 따라가면 될 거야 라는 그 믿음으로 감당했을 때 그 얻게 되는 결과는 어떨까요? 오히려 그 결과는 더 값지다라는 것을 우리의 경험이 기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의문이 드는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는 한 과부의 가정이 등장합니다. 환경이 어려워진 과부는 엘리사를 만나러 찾아왔고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냥 도와주면 좋을 텐데 엘리사는 약간 특이하게 도와줍니다. 집안에 무엇이 있는지 물어보고 그리고 그 기름을 계속 채우라고 이야기를 하죠.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여기서 이렇게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설명을 해준다면 과부는 아마 더 기쁨으로 또 가벼운 마음으로 감당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과부는 그 의문과 질문을 가진 채 어떤 결과가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채 엘리사가 하라는 대로 지금 상황을 감당해야 했던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보는 눈에는요,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뭔가 내비게이션처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증강현실처럼 눈에 딱딱 보이면 그대로 따라하면서 실천하면 정말 편한 텐데 말이죠. 그래서 그런지 나의 믿음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때가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값진 결과로 다가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상이 되고 당연하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은 아마 모두가 다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익숙해지면 둔감해지고 당연하게 여겨지면 소중함을 잃어버리는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그러니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의문이 있어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 계속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필요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믿음으로 보고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엘리사는 과부에게 직접적으로 무엇을 해주겠다라고 먼저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지 묻고 무엇을 갖고 있는지 묻습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엘리사는 무턱대고 과부에게 순종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녀의 환경에 무엇이 있는지를 물어보고 있었죠. 그리고 그녀의 환경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수준과 그 여력을 보고 그에 맞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거죠. 엘리사는 어떤 답을 명쾌하게 주지 않고 오히려 그녀가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었던 겁니다. 3절의 말씀을 계속 보면요, 이르되 너는 밖에 나가서 모든 이웃에게 그릇을 빌리라. 빈 그릇을 빌리되 조금 빌리지 말고 너는 내 두 아들과 함께 들어가서 문을 닫고 그 모든 그릇에 기름을 부어서 차는 대로 옮겨 놓으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요, 그녀에게 필요한 빚을 갚기 위한 재정을 채워주심으로 어려움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으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을 아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상황을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상황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해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필요를 직접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기에 내가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준비되어 있는 상황을 믿음으로 보게 하시고 순종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그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무턱대고 손 놓고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바라보고 순종으로 움직일 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과부에게 환경과 상황을 돌아보게 하셨듯이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순종을 요구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과부에게는 작은 기름 그릇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름 그릇으로 과부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셨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기름 그릇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기름 그릇으로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일하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믿음과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응답을 위해서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보고 순종으로 반응하자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본문에서 그 과부의 상황을 모두 바꿔주셨습니다. 남편을 잃은 과거의 슬픔, 삶을 억누르던 빚의 고통, 아들을 잃을까 염려하는 미래가 다 사라지게 되었죠.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으로 바라보고 의문이 들지만 순종으로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습니다. 우리의 삶도 돌아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일해오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죠. 하나님은 지나간 과거에만 이렇게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을 통해 순종으로 반응할 때 일하심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한숨과 슬픔을 주님을 향한 노래로, 그 소망으로, 그리고 나의 눈물을 거두시는 그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꿈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상황일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순종함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감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능력으로 또 우리의 수준으로는 어렵다라는 것을 늘 바라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그런 순종으로 모든 우리의 삶을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